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하여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46번째 시간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이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났죠. 아무도 태어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운명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지금까지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진 거지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지어줄 수 없는. 아마 그때만 해도 그런 어떤 육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았지만 그에게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더라. 아멘이죠. 그는 주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번에 반드시 주님께 가서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리라 마음을 먹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네 가지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을 교독합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48절에도 반복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초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을 기록한 그 저자의 뜻대로 보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라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자 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권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 그랬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기로 정해진 것이야.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태어나면서 육체 장애를 가진 것은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너는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꾸짖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너는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되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시험은 뭐냐?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자격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못했고요, 내가 변변히 주를 위해 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였더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우리 성경에 은혜 구한 기도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을 우리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우상을 섬기는 불의함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물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겼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도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만큼 의롭게 살아온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요나스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역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면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주님께 주여 내가 보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꾸짖는지 바디메오는 잘 알죠. 그리고 그들의 꾸짖음은 그 시대는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되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그만 시험이 생겨도 저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께서 은혜 베푸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이시죠? 더 간절히 기도하자. 사람이 사람에게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똑같이 도움을 구하나 상대가 더 간절하게 구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진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때론 응답이 쉽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꾸짖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더라.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로 3절 간절한 기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1절 말씀은 아주 말씀이 축약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본문을 보시게 되는 것은 이사야가 왕에게 왕이여 왕의 병은 죽을 병이다.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생략된 말씀이 많이 있죠. 제가 이걸 풀어보면 이런 얘기죠. 왕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죠. 선지자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그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너는 가서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사실 어느 선지자가 왕이 준방에 걸렸는데 왕이여 죽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빈말이라도 왕이여 살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를 하셨나이다. 그래. 여기 히스기야의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벽으로 향하여. 그건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모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듯이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집을 정리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들이 더 간절하고 더 간절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되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에 낙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30년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기도의 시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것,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던 것, 돌아보면 그게 참 은혜였어요. 혹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되 낙심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시 기도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 기도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귀한 것은요, 이제 주님이 그를 부르라 하더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님께 뛰어나가되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단순히 겉옷을 벗고 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벗은 것이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구걸의 도구였죠. 옷을 입고 갔다가 구걸할 때는 그 겉옷을 앞에 펴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옷에다가 동전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옷이 내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을, 동전을 구걸하는 일에 맡기지 않으리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바디메오의 운명은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날 좀 더 많은 동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구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는 주님이 그를 부른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이제 더 이상 이 겉옷은 내게 필요치 않다. 정말 멋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더라.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기도하되 그저 한번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룰 때까지 간절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저는 이 밤에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과 같이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기도자들이 무엇대로 역사했느냐? 믿음대로 역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이 상담할 때 제가 안수에 기도해 주지만 가장 먼저 제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몸이 아픈 이들의 치유는 반드시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본인의 믿음 없이 고침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넘어진 자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운명을 무엇으로 바꾸었느냐? 믿음으로 바꾸었더라는 거죠. 그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이 겉옷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가더라 그랬어요. 이 밤에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불과 같이 역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밤이 되고, 이 밤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고치고 나음받는 놀라운 능력이 누려지는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당연히 아멘인데요,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면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살 거야. 왜? 태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는 철이 들면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저 구걸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동전을 던지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되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소원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저는 늘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저도 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뭘 하시고 싶으세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부연의 교회학교연 앞에 주관으로 교사들 포럼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모임이었고요.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기를 참 소원하는 참 귀한 모임. 지금 이 모이기 어렵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막연히 열심히 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교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관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자가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 인생이 왜 흔들리느냐?
마음에 소원이 없는 자는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분명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자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소원 있는 자는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마음의 소원이 분명한 믿음과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말할 수 있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소원이 없는 자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오면 소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리니 너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쩌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아, 참 네가 귀하구나. 어떻게 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너는 참 복되구나.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도 나는 소원을 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붙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은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달에 여러 다양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저의 설교 제목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이것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불붙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셔요. 이 코로나 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모임들에 저를 말씀을 전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늘 저한테 목사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사람의 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이제는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는 순종하는 자이 되지, 아직도 내 형편을 따지고 내 생각을 따져서 기도하는 그건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순종하는 그날까지 나는 외치고 또 외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운명을 정할 수는 없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기도자였어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